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연불 수행을 대승불교의 수행이 연불 수행이 차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정토불교를 하는데 연불 수행이 아주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좀 비슷한 이야기도 사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우익대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팔만장경을 다 꿰뚫은 삼장법사이시고 선을 마시하시는 선사이시고 연불을 많이 하신 연불대선사이신 우익대사, 명나라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의 말씀을 많이 좀 제 말씀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익대사는 특히 이제 아미타경 요해라는 책에 이 저서를 지으셨거든요. 아미타경 요해. 아미타경 요해. 상당히 제가 연불왕생론에서 본 것 중에서 우익대사의 아미타경 요해, 아미타경을 아주 기묘히 쉽게 해석한 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불교 말씀드릴 때 세친보살, 바수반두, 세친보살이 그 왕생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왕생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왕생에 대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담난스님이라고 인도의 바수반두, 유명한 무착세친의 형제 스님, 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세친보살이 쓴 바수반두가 쓴 왕생론이 있어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논서. 그 다음에 그 왕생론을 중국의 담남스님이 왕생론 주석을 붙인 거. 왕생론 주라 해서 거기에 주석 붙인 책. 이거 두 가지. 왕생론, 왕생론 주. 그 다음에 우익대사의 아미타경 요해가 상당히 기묘한 참 주석서다. 이 말씀도 다 연불 이야기를 한 몇 년 할 것 같으면 다 아미타경 요해, 왕생론, 왕생론주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강의라는 게 TV 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한 게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우익대사는 칭명연불을 부르는 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처님 명호를 산란하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을 산란하다는 건 잡념 잃지 않고 하는 거, 산란하지 않고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일심불란 심불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부르면 그 명호로 불성의 덕성들을 불려내게 된다. 부처님을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예를 들어서 약사이레불이나 부르게 되면 그 명호 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덕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지혜의 공덕, 자비의 공덕, 불가사한 위실력의 공덕, 번뇌의 공덕이 다 드러낸 것을 일심불란 심불전도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그러한 불보살이 가지고 부족하고 있는 덕성들을 끄집어내게 된다. 내가 끄집어내서 같이 쓰게 된다. 나하고 융합돼 가지고. 불성의 덕성들이 불가세함으로 부처님 명호 또한 불가세하다. 불성의 덕성들이 부처 깨달은 자, 존재의 실상을 다 깨달은 자, 실상, 허상을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은 자, 불성의 덕성들이 불가세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이합니다. 그래서 불성의 덕성들이 불가사의함으로 부처님 명호 또한 불가사의한 공덕들이 들어있다.
그것을 드러낸다 이거요. 부처님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므로 산란한 마음으로부터 조금 잡념이 일시 부처님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의한게 많이 있으므로 혹여 잡념이 일시 부른다 할지라도 성근종자를 심는 게 된다. 산란한 잡념이 이래서 연보를 하더라도 그 잡념 민다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연보를. 그러면 또 정에 들어요. 또 연불산매가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물론 성근종자가 되어 물러나지 않고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성근종자를 하나 심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위익대사는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정토 수행 중에 하나지만 부처님 불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편의 수행문 중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신명영불만큼 따라갈 수승한 것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제 8정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해서 발만장경이 그 사제 8정도를 떠나지 않는다 해서 코끼리 발자국이다. 그 안에 다 들어간다. 무짐승의 발자국이. 그렇듯이 위익대사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모든 수행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끼리 발자국이다. 위익대사는 친명영불이 모든 수행 방편 중에서 첫째 방편이다. 방편은 방법입니다. 모든 수행의 방법론, 임시방편이 아니고 부처님 발만대장경이 방편이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다.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물이 도로에 스며드니까 모래주머니 만들어서 임시 쌓아놓은 것이 방편입니다. 방법이 임시방편이다 그러잖아요. 임시방편으로 막아놨다. 그런데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을 임시방편이다 쓰면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말씀은 어느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영원한 행복에 갈 수 있는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성교방편이다. 성교방편이다. 임시방편이 아니고 성교방편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칭명연불이 부처님 명호를 연불하는 것이 모든 수행 방편 중에 첫째다. 방편이다. 왜 그러냐? 오타각세 말법 중생이 살아가는 거. 부처님이 법이 가신 지 2500년이 5번 지낸 2068년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혼 사람들이 좀 많이 잊혀지고 있다. 그런데 말법 중생에서는 누구나 빈부, 고하, 배운 자, 안 배운 자, 남녀, 노소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진리요, 가장 원만한 진리이고 모두 완벽한 가르침이다. 연불수행이.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판이심으로 일컬어서 칭명연불을 하는 것이 첫째 방편이요, 원만한 진리 중에 가장 원만한 진리이고 완벽한 가르침 중에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다. 왜냐? 칭명연불이 실체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불하면 삼매에 들고 안정되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를 왼수처럼 생각하던 것도 그 시간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체득이 되면 다 왼수가 본래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짜증이 없고 안심인명한다. 연불하면은 참여가 된다. 그래서 모든 칭명연불은 모든 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따질 것 없이
광범위하게 이끌어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편 연불 수행이다. 라는 말씀. 칙명연불은 광명무량, 수명무량한 아미타불의 칙명, 일컬어서 나무 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건 불가사의한 아미타불의 위실력, 본원력, 능력하고 통하는 것이다. 아미타불과 소통이 된다. 아미타불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소통한다. 소통하면 너의 뜻이 뭐냐, 너의 원이 뭐냐 들어주신다. 소통 안 하면 불가하죠. 그래서 저 도피안, 아니었다 삼맥삼불의 깨달음의 자리, 구품연화장세계 극락세계는 우리의 약한 근기로 업력에 의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도피안에 이를 수가 없다. 바람일다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아미타불의 능력이 극락세계를 열어놓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부처님 명호를 부름으로써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믿음과 서원을 가지고 신원행, 연불수행의 3요소, 신원행, 믿고 발언하고 서원하고 연불수행을 실천해라. 믿음과 서원을 가지고 완전히 집중하여 외우는 것이 최적의 수행이다. 최고의 수행이다. 그런 실천이. 산란한 마음, 잡념을 가지고 연불하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100% 보장받을 수는 없다. 연불 삼매 필견불이라. 연불을 집중 몰입해서 할 때 보장받을 수가 있다. 왜냐? 산만한 마음으로, 그러한 삼란한 마음으로는, 잡념 있는 마음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놓은 업장을 녹일 수가 없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 방을 데울 수가 없다. 내 업장이 두꺼운 것을 망치로 깰 수가 없다. 포크레인을 가져와야 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을 한다면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연불 삼매의 공덕을 찬탄하고 연불을 하냐고 잡념으로 계속하면 공덕은 되고 성근종자는 심을지 몰라도 시작도 없이 무시무정으로 죄를 지은 업장, 업보, 이것은 녹일 수가 없다. 죄업이 이긴다. 세력론이거든. 모든 건. 병이 오는 것, 감기가 오는 것도, 코로나 오는 것도 면역력에 따라서 물리칠 수도 있고 자기가 옮을 수도 있다. 이것이 산란한 마음 가지고 연불할 때 오래 쌓은 내 업은 100인데 50의 힘을 가지고 100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회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참회, 회개, 너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맹세하고 고쳐서 써라.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가 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고 저지른 죄가 크냐, 알고 저지른 게 죄냐.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적다는 것은 모르고 지면 자기가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몰라요. 참회할 줄도 몰라. 죄인지 선인지도 몰라. 악인지도. 선악을 몰라. 그런데 죄를 알고 저지른 죄는 잘못된 걸 알아,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특히 죄가 나는 몸으로 입으로 죄진 게 없어. 그렇지만 의업, 생각으로 지은 죄, 증오,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시샘, 왼수, 이 업이 그렇게 크다. 참회하는데 연불만큼 귀한 방편이 없다.
악업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칙명연불이다. 악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 통일되어 산란하지 않을 때까지, 일념으로 연불하는데 산란하지 않을 때까지, 정에 들을 때까지, 삼매지경에 갈 때 내가 연불하는 나도 이루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 물도 잊어버릴 때까지 몰입해서 하면은 아공, 복공, 연불하는 나와 대상을 다 잊어버릴 때 아공, 복공, 구공이 돼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연불이다. 산란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삼매지경에 가고 내 죄를 참회하는 데까지 갔을 때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의 공덕이다. 처음에는 기복적으로 소원성취 되려고 연불을 시작했지만 연불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지혜신 공덕신 자비신을 연불을 가고 환희심으로 찬탄 연불하면은 그 기복이 내가 이를 달라고 소원해달라 할 염치가 있나, 내 잘못이 너무 많았구나, 참해지느니 자연이 된다니까요. 해보시라고, 진정으로. 뭘 달라고 소원해보시라고 연불 시작해. 그래서 기복이든 기도든 뭐든 염치 있든 없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집중 몰입해서 삼매지경까지 가면은 본인이 자연히 참회 기도를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한 분이 거사님인데 정령 퇴임 앞두고 부처님 매일 108배, 나중엔 1000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명퇴한 뒤에 내가 아직 젊으니까 뭔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기도를 했는데 중간중간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과거에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악업들이 떠오르면서 염치 없이 이 악업을 놔두고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부처님 부를 자격이 있나 하니까 참회진을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전부 부처님 단상에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108배 하면서 용서할게, 너도 나를 용서하라 했던 거 아니오? 그분이 지금 대전에 가서 정년 퇴임하고 대기 있는 회사에서 물러쓰고 대전에 가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현재 소원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산란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성근중자 심는 거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이게 연불을 잘 하면요, 전사가 포로가 돼서 갇혔어. 그런데 거기서 그 모든 갇힌 감옥을 뚫고 나올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연불을 잘하면, 참회를 잘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옥대사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칙명연불을 잘하는 게 연불인데, 연불을 잘하면 마치 힘센 전사가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아서 세 가지 군대가 나를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다. 견사옥, 진사옥. 견사옥, 진사옥. 무명혹. 이 세 군데 군, 3군. 연불을 잘하면 세 군. 견사, 견타. 내 견해가 옳다. 산나만상 정견을 제대로 불중도 모르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 아침 생각이 저녁에 변하지도 모르고 옳다라고 반드시라고 고집 피우는 거. 견사옥, 미혹한 거. 진사옥, 티끌 진짜. 아니 비설신이 색성이 아미쩌고 눈으로 보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빛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 이치가 돼 있질 않거든. 그게 이제 진사옥, 티끌 진짜. 티끌에 집착하는 거, 진사옥. 무명옥, 이 세 가지 군에서 내가 포위망을 뚫고 벗어날 수 있다. 연불을 잘하면. 가둘 수 없다.
더 이상 이네들이 미혹한 것이 나를.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각의 종자를 심는 것이다. 성근 종자를 심는 것이다. 연불수행을 잘하면은 각의 종자를 심는 것이다. 성근 종자를 심는 것이다. 하루 12때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각의 종자를 심고 있느냐. 오늘도 매 순간 성근 종자를 심고 있느냐. 저녁에 떳떳이 누웠을 때 웃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잘 수 있는 거. 잠이 잘 오고 다음날 깨도 가뿐하다. 나는 말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깨달음에 얻는 씨앗이 된다. 씨앗은 애간에서 깨서 없애버릴 수가 없다. 부술 수 없는 금강석과 같아. 심명연불을 하는 것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금강석과 같아서 부술 수가 없다. 금강석. 금강석. 금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 같은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자. 금강반야바라밀. 바라밀이 저 언덕, 저 피안. 거기에 파라미타, 바라밀다, 파라미타, 파라미타. 저 언덕에 번역하면 도피안. 저 언덕에 도착하자. 저 피안, 저 언덕에 건너가자. 도피안. 여기에 도착하자. 도달하자. 금강맞다. 금강 같은 지혜로 부서짐이 없는 금강석 같은 연불을 잘하면, 칭명연불 잘하면 깨달음에 같은 씨앗이 되고 그것은 그 어느 것도 부술 수 없는 성근종자가 된다. 금강석 같은 지혜의 성근종자가 된다. 비록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불러도 성근종자를 심는 공덕이 되고 성근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씨앗이 되는데, 일념으로 몰입해서 삼매지경 연불삼매에 갈 정도로 혼란하지 않고 부르면 그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공덕이 100배 1000배지. 잡념으로 연불하는 것보다 환희심이 나죠.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자비의 마음, 공덕의 마음, 지혜의 마음, 영원한 행복의 마음과 내가 융합돼서 하나가 되는데, 혼란하지 않는 통일된 마음으로 부르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부처님들의 보호, 화엄성주님의 보호를, 가피를 받으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삼매 몰입해서 통일되어서 혼란하지 않을 때까지 부처님을 불러야 된다. 처음부터 어떻게 집중 몰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잡념에서 시작해서 오래 하니까 참회진언으로 바꾸더라. 구하는 마음에서 내 잘못을 참회하는 걸 바꾸더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무명 업장을 비워내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의 밝은 광명의 법신불의 방광의 빛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걸 참회해서 다 덜어내고, 화장실 가서 아침에 먹은 걸 비워버려야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듯이, 그래서 해우소 근심덩어리를 덜어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영양가 있는 걸 담을 수 있듯이, 나를 길러내는 양식을 기르듯이, 그렇게 우리는 잡념으로 연불 시작해도 나중에는 삼매징이 갔을 때
금강성과 같은 누구도 때려 부술 수 없는 그런 공덕이 된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존재를 절대적 실제다, 일심이다, 일심불란이다. 절대적 실제라는 건 허상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일체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아지랑이 같고 무지개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다. 옥두가시 같다. 환이다. 영원한 푸른 여러 꿈과 같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불에서 쌓아낸 성근종자는 금강석과 같이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자비가 불가서야하고 그 명의들의 공덕이 불가서야하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부처님 몸이 내가 왜 부르나? 왜 한의심나게 내가 부르나? 부처님의 본원력이 믿는 게 첫째고, 당신은 공덕이 무량하고 자비가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고 불가산 위실력에 힘이 있고 심력이 있고 18불공법이 있고 법신불이고 이 세상을 다 비출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을 부르는 공덕이 불가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누가 부르는 걸 듣기만 해도 불가시하다는 거요. 듣기만 해도. 문설 아미타불. 누가 부처님의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듣고 나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심불란 연부를 하면은 신물전도한 때까지 부르고 삼매정에 부르면은 금락색이 왕생한다는 아미타경의 경에도 나오잖아요. 듣기만 하고 기울이고 그걸 실천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예요. 듣기만 해도 진리와 인연을 맺은 공덕이 있다. 진리와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된다. 듣기만 해도. 그래서 연물을 크게 하고 독경을 크게 하면은 스님들이 연물 소리를 멀리 들어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새벽에 치는 종소리 하나에 사람들이 마음에 탐지지 삼독이 녹아가 나잖아요. 종 한번 뚱 치는 소리가. 스님들의 독경소리, 여러분의 독경소리. 100명, 200명마다 철야정진할 때 독경소리, 연불소리. 화음을 이루는 소리. 지신기민의 지신경례 공양, 상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그 합창의 조화로운 부처님의 울림의 소리. 내 마음을 깨우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면 틀림없이 듣기만 해도 보호해 주신다. 보호란 말을 나왔는데요. 보호. 부처님이 상단의 모습이 부처님이고 중단에 이제 화엄성주님들을 모시잖아요. 화엄성주님 모시는데 화엄성주님은 어느 분이냐? 104위, 39위 적게 얘기하면 그러면 104위. 화엄성주님 탱화에 절마다 모시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모셨는데 최근에 탱화를 모시는 들 보면 104분을 다 모셔요. 근데 화엄성주님은요 상선 벌학지무사 부처님 법을 외워하는 분이시라 부처님 공부를 잘하고 그림자 봉사를 잘하고 부처님을 위하고 스님을 외워하고 그렇게 잘하면 화엄성님이 외호를 합니다. 화엄성님이 보호를 해요. 큰 스님이 탱화를 그리는 큰 스님이 만화스님 탱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탱화를 그 사찰에 모셔야 돼. 근데 한 2, 3일 남겨놓고 꿈에 이 스님이 많은 104의 탱화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빼먹어서 한 분이 그래서 103위만 모신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근데 꿈에 한 분이 나타나서 왜 나를 빼놨느냐. 그래가지고 그건 실질적인 근세 있던 얘기예요. 옛날 뭐 이조시대 얘기도 아니고 애정시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서 104위 한 분을 더 모셨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화엄성중님은요, 그래서 절에 와서는 모든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세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진리와 하나 되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절에 와서 봉사하면서 몇 분이 모여서 뭐하면 너무나 시끄러워서 조금 얘기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그림자 봉사를 해라. 그림자 선행을 해라. 무주상 보시 봉사를 해라. 그림자와 같이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러면 스님이 칭찬해 줘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도량신은 꼭 있다는 거, 도량신은. 그 법정 스님도 그 말씀을 해인사 공부할 때, 특강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도량신이 반드시 있다. 심지어 법정 스님 법문 들어보면 길상사를 이제 그 요정을 부처님 도량으로 바꾸려면 바꾸어야 할 게 얼마나 많아. 기존의 나무들이 웅생이 커가지고 나무가 그게 길상사가 많았거든요, 숲이. 그런데 이제 큰 스님 강원도 계시고 있다고 모시니까 도량 정비하면서 나무를 많이 비웠어. 법정 스님이 큰 호통을 치는 게 나온다고요. 이들은 생명력 있는 이 나무도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고 컸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자비하게 생명 있는 걸 그렇게 다 잘라버릴 수가 있느냐? 앞으로 가지치기 하나를 해도 나한테 물어보고 가지치기 해라. 라는 말씀이 계세요. 도량신이 계시다는 거. 화엄성중님의 얘기를 하는, 일백사유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신, 도량신, 국사단, 국사, 통도사, 해인사만 제가 다른 데도 뭐 다 있습니다. 국사단은. 해인사 같은 경우 제가 오래 살아서 아는데 국사단, 국사단, 산신국사 보정상 그러거든. 산신님, 국사님, 나라, 그 도량을 보호해주는 국사, 도량신, 해인사, 해인사, 통도사, 해인사 그 도량을 보호해주는 신, 국사단. 사시 맞을 때마다 공양을 올려요. 국사단, 한 스님이. 거기는 아주 소임이 아예. 도량신이요, 국사단이 따지면. 백장회의 스님이 자다가 목 말려가지고 누가 물만 떠줬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만 했는데 행자가 물을 떠와서 스님 물 떠왔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요. 그 도량신이 행자를 깨워서 큰 스님한테 물을 떠다 드리게 한 거요. 그러니까 백장회의가 아직 내 공부가 멀었구나. 내 공부가 도량신한테, 그런 도량신한테 뺏겨버렸구나,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화엄성중님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공덕을 잘 닦고 참 연불 잘하고 수행을 잘하면 성중님이 떠나들 안 해요. 이거 언제철령 팔부중 위양호 부리신 오늘 이 말씀까지 매제야 되기 때문에 쓰지 않고 설명할게요. 제가 이 법 추근할 때마다 이걸 강조해서 큰 소리로 좀 하는데, 언제철령 팔부중, 원컨대 모든 철용 팔부중이요, 철용, 하늘용, 팔부신장님이요, 금년에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도 하는데, 원제철용 팔부중, 원컨대 모든 철용과 팔부신장님이시여, 의아옹호 분리신, 내 몸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의아, 옹호, 나를 옹호해 있어서 내 몸을 이탈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난처 무제난, 내가 어려운 곳에 가면 거기에 가지 않게 해주고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다. 의아옹호불이 어제란처 무제란 여시대원 능성치, 이와 같은 대원을 능히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신중년에 간단하게 이 사구계를 합니다만 이 사구계 안에 화엄성진 역할이 다 들어있구만. 불법을 애호하는 우리 불자님들이요, 저를 애호하고 산물을 애호하고 부처님 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진아 우리 불자님들, 원예 전룡 발부중, 발부신장님이시여, 일백사의 화엄성지님이시여, 내 옹호, 나를 옹해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불리심. 어제난 저무제란 어려운 내 가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시대원 큰 원을 능히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주님들의 원이거든요. 이건 도량신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닦고 연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도량에 와서 일거수일투족 모두 공덕행으로 알고 그림자 수행, 그림자 봉사, 무주상 보시, 무주상 울력을 하시면 도량신이 먼저 하고 신주님이 먼저 아시오. 그래서 절에 와서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가져가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나오고 신중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벌을 주는 분이 아니야. 어리석다 빨리 깨어나라 하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지 부처님 벌은 안 줘요. 벌을 준다면 신중님이 주시노만. 그래서 천왕문 보면은 신주님들이 칼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 사람한테는 음악, 검은 거를 들고 계신 것이 전부 천상의 소리. 잘하는 사람은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못된 사람은 지혜의 칼로 금강 같은 칼로 그러면 안 돼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상선 벌악지무사 상과 벌이 삿되지 않게 분명하다라는 신중님들 이런 말씀 틀림없이 여기 부처님 명호만 듣기만 해도 틀림없이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 나와서 좀 설명을 더 했네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해탈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해탈, 극락왕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과 서원을 바라고 신원행 설명이에요. 믿음과 신원, 발언을 하고 서원하고 바라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 이건 실체 염불 하는 거예요. 신명염불을 불러 바깥에 충만한 부처님이 힘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부처를 돕는 것이다. 밖에 계신 분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지만 그러면은 자신의 부처를 내 생명, 무량우, 녹생명, 불성과 융합 매치돼 가지고 하나 돼서 돕는 것이 된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서원은 결코 공허한 약속이 아니다. 아미타불 나를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시킬 수 있고 성주님을 보내서 일식사자, 월식사자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성주님을 내보내서 영접한다는 얘기가 그 약속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다. 믿음과 서원을 바라고 부처님을 부르면 죽을 때 아미타불과 성중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불자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다음 생을 공포하고 무서워하고 안 죽으려고 집착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세상, 아픈 세상, 아파 죽겠어 못 살겠어. 100살 살면 뭐해 안 아프고 100살 살아야지. 빨리 집착이 없고 극락에 무량하고 영원한 빛과 수명이 무량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집착과 무서운 공포를 내려놓을 때 웃으며 눈 감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평정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자유롭게 왕생할 것이다. 그래서 촛불 하나 쓰는 거, 향 하나 끼는 거, 합장 한 번 하는 거 모든 조그마한 밀행이 나오라 밀행제일 보이지 않게 상내지 않고 하는 밀행이 전부 공덕이 된다. 예? 산도 금강산도 온갖 폭탄이 떨어져 태우는 게 아니라 성냥개비를 하나로 태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바늘도덕이 소도둑된다. 구슬이 스말해도 꿰매야 보배다. 이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크고 작은 행동 간에 천리기도 천급을 하나부터 첫 걸음부터 나무아미탑을 하나부터 시작해라 이거예요. 불교 수행자들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더라. 바늘도덕이 소도둑 되더라. 이렇게 커지더라 마음이. 이건 나쁜 쪽으로 얘기했지만 바늘도덕이 소도둑 되더라. 내 공덕이 조그만했지만 크게 오더라. 구슬이 스말해도 끼야 보배더라.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 좋고 연불이 좋고 아미타불이 불가사하는 위실력이 좋고 법진불이 좋아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소말에도 끼어야 법에 들어. 이러한 얘기.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진중 하원경 법성에 나오는 얘기. 일미진중 함시방. 한 터럭 가운데,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멋진 말이에요. 이거 뭐 간단히 설명하면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간다. 나 이거 법성계 보고 화엄경 안 덮었다니까요. 이거 무슨 호황망량한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하고 어렵다. 어떻게 한 티끌 속에 시방, 동서남북 사방에 온 우주가 들어가고도 남냐? 한 터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첫 걸음부터 천리길도 목적지에 가는데 행복의 언덕에 건너가는데 한 걸음부터 티끌무와 태산 끼어야 보배 서말이라도 구슬이 이런 것 등등 이것들이 하나가 열이요. 화엄경이나 일직일치 다지길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요. 조그만 공덕이 10이라는 게 만수라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세잖아. 한 계단 한 계단 깨달아가는 것도 수행사과 초선정부터 구선정 멸진정까지 화엄경으로 보면 52위까지 시신부터 시작해서 등각묘가까지 조그만 공덕 하나 향 하나 피우는 합장 하나 하는 거 그림자 같은 조그만 그런 그 울력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이 돼서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을 머금고도 남더라. 내 마음이 그렇게 커져가지고 허공을 품고도 남더라. 백장해에 바다를 품고도 남더라. 오늘도 제 강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